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막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곧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모든 영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것은 또한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되돌리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 이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이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은 것과 같이 이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이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셔서 이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나도 이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며 만류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형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연호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건축된 성막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자들의 만남을 이룬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때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걸어나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여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경비병과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과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우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 하나가 그들을 따라가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 나섰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터였으므로 예수를 따라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문지기 소녀에게 일러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시종들은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로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그러나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나는 아니요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대제사장의 시종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이가 나서서 몰아세웠다. 당신이 감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이 끝났을 때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져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왜 고발하였소? 이 사람이 무슨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하였소? 유대인들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하였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빌라도의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해마다 유월절에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놓아주는 관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생각인데 어떠시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